무조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2달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함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기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왜 기도해? 좋아하니까 기도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TV에 어떤 한 파트마다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광고합니까? 자기 제품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제품을 사주세요. 우리 거 사주세요. 우리 집이 좋아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파트 광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온갖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랑하려고. 국가에서도 여러분, 국가를 자랑하려고 국가 홍보처를 만들었어요. 국가 홍보처. 또 여러분, 장관급 홍보 수석도 세웠어요. 여러분, 회사마다 마케팅의 홍보부서가 대단한 거죠. 개인적으로 자랑거리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입이 침 마르게 자랑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자랑, 푼수인 줄 알면서도, 팔불칠인 줄 알면서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다른 건 자랑하지 않고 결단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생각 가운데 여러분 그 십자가 뭐래요? 예수님만의 십자가만 자랑해.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래요. 십자가. 결코였죠.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십자가 뭐냐? 이게 십자가 두 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의 생애 속에서 3년의 삶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 생애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생애였어요. 십자가 생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어요.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 한 번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자기도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대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참 상징이 많아요. 상징이.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은 비석에 십자가를 표시하죠. 이번에 우리 박수복 어르신 때문에 여기 부평에 밥골 땅에 갔더니 저는 들어가자마자 과연 내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 몇 개 있는가 이렇게 봤어요.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거기서도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무덤에도 복음이 오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7월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산소에 제가 어림잡아서 한 300개 넘는 무덤이 300개 넘는 무덤이 보이는데 그때 우리 동네가 복받은 동네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거기 무덤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약 어림잡아서 한 40%에서 50% 될 것 같아요.
한 집 건너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당진, 충청남도 당진군 성문면이 복받는 동네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 매장돼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라도 이 무덤에도 복음화가 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만큼 여러분 죽음의 위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표시해요. 십자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봉사와 사랑의 상징 적십자. 적십자도 십자가 표시해요. 병원에도 치료의 상징하는 병원에도 여러분 병원 표시를 십자가로 표시해요. 표시. 교회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십자가. 여러분 우리 앞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사형틀. 로마에서 여러분 가장 나쁜 죄를 진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반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매달아서 죽인 것이 십자가라는 형틀이에요. 인간이 만든 사형 도구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예요. 십자가가.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교수형 5분 안에 끝나거든요. 총으로 쏘면 예를 들어서 몇 초에 끝나요. 총으로 생명이. 근데 십자가는 길게는 하루 종일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손과 발을 여러분 못을 박고 피 흘려가지고 피가 다 빠져야 죽는 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힘들 때 1분도 길어요. 힘들 때는.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난 코스가 어디예요? 화생방. 화생방길 가면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방독면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1분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나중에 막 죽을 지경이죠. 막 뛰쳐나오죠. 그게 여러분 힘들 때는 1분도 긴데 십자가형은 적어도 예수님도 3시간이나 매달렸어요. 얼마나 잔인한 거죠. 그런 잔인한 사형틀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 다 십자가를 걸어요. 왜?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걸 믿는 것이. 성경에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 39, 신약에 27. 그래서 39, 27 이렇게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6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찬송가였어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형용 못하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거, 너무 좋은 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를 느낄 때 형용 못하네. 표현이 안 돼요. 큰 걸 표현 못해요. 나는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마음에 많이 오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뭐길래 바울은 그것만 자랑한다고 그러냐. 바울은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것만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왜 십자가만 자랑할까? 수없이 자랑할 거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쉽게 선역하는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6장 14절을 보시면 새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오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오면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다 그런 건 포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것만 자랑했을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 왜 사람들이 그게 뭐가 있길래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할까?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약 지금 몇만 개, 6만 교회 정도가 있는데 6만 교회 정도에 지금 적어도 몇백만 명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열광할까?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다.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집집마다 십자가를 좀 걸어놓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뭐냐? 십자가에는 희생이에요. 희생이 들어있어요. sacrifice. 희생입니다. 사랑의 종교, 희생의 종교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사람이 어려운데 말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손을 잡아줘야죠. 그거 없이 말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왜? 거기에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은 뭐니까 항상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깍쟁이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어리숙해야 돼요. 손해볼 줄 알았죠. 너무 깍쟁이 같으면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손해보지 않겠다. 그건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속기도 하고 때로는 속아주기도 합니다. 속아주기도 해요. 사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 속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희생하기 싫다도 들어있어요. 희생하기 싫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하는 과정 속에서 자격 심사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목사가 될 만한가 심사하는 그걸 내가 맡았는데 한 분이 제게 왔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는데요. 그래서 왜 안 낳느냐? 그때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왜 애를 안 낳으면 목사 자격이 없다. 다음 만날 때는 임신하고 와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재밌게 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힘든 이유도 있겠죠.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좁게 보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양육해줬기 때문에 오늘 여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속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많은 걸 포기해야 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못 입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꿈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애를 낳는 분들, 직장 다니면서 애를 낳는 분들 참 힘들죠. 요즘 맞벌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외갓집에 맡기고 시댁에 아기를 맡겨요. 힘들어합니다. 아기 기르는데 희생이 따르죠. 희생이 없이 사랑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 우리 9월 지방 우리 여선교 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방 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하시라. 그런데 놀랍게도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 아기를 봐야 돼요. 어떤 그 선교 회장님은 애를 4이나 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회장님도 아기를 봐야 된대요. 우리 회장님.
요즘 할머니들이 그런데요. 강남의 할머니들이 그런 거예요. 강남에 손자들이 오면 참 예쁘대요. 그런데 가면 더 예쁘대요. 며느리가 직장에 이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이 넘어서 손자를 보니까 너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키워진 공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머니한테 잘해줘야 돼요. 우리 진호 우리 교회 성관의 진호니까 외할머니한테 나중에 월 4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아들도 가서 우리 저희 시골에 외할머니한테 용돈 드리니까 입이 이만큼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여러분 봐주는 분에게 용기도 주시고 금일봉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아무나 며느리도 해야지, 딸들이 해야지. 자,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재미난 일이 났어요. 신문. 며느리를 즐겁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는 즐겁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며느리들이 싫어할지도 모르고 딸들이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딸들이 길러진 할머니 보고 즐겁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밥 먹일 때 입으로 씹어서 손자에게 먹인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요즘엔 즐겁한데죠. 그러면 얼른 데려간대요. 두 번째,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긴다. 세 번째는 사투리를 가르친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키우는데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따라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희생이에요. 희생.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모를 때 희생하셨어요. 모를 때 자기 몸을 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엄마 하느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그때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문 열고 들었으면 나는 있는데 제일 먼저 애가 부르는 게 엄마. 또 엄마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그럼 나도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엄마 하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저도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연세가 오래돼서 돌아가셨는데도 이번 명절 되니까 야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엄마 하면 생각하는 게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먹먹한 건 그 속에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부모님,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할 때 그 아들이 바라볼 때 자랑스러운 뭐가 있겠어요? 그 배경에는 희생이 있는 거죠. 헌신이 있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자녀들이 입장에 볼 때는 야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가 위대한 거, 아버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과 눈물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모진 자들 다 내가 너희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짐을 갖고 오래요. 다 짐을 갖고 오래요.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늘 군대 생각이 나요. 군대. 제가 다니는 군대가 아주 어려운 군대였어요.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죠? 특공연대 소대장이었어요. 특공연대. 그러니까 행군이 그렇게 많아요. 행군. 정말 천리행군 됐어요. 천리행군. 그러니까 행군이 많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행군은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해요. 8시부터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3시에 도착해요. 다 새벽 3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군을 하면 이 밤에 새벽 때는 너무 졸려. 이게 졸린 게 길 가면서 자면서 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 혹시 특전사 이런 분에 계시면 알 거예요. 졸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대원 중에 하나 처지면 여러분 그를 데리고 가려면 짐을 나눠줘야 돼요. 총도 나눠줘야 되고 배낭도 나눠줘야 되고 여러분 어깨를 부축해야 되고 그걸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도 힘든데 나도 정말 힘든데 그거를 남의 거를 짊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눈이 막 째려지는 거지. 거기서 전우회가 생기긴 생기는 거죠. 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짐 나도 정말 힘든데 거기다 하나 얹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종잇장 하나도 무겁게 느껴진다. 운동할 때 10kg 드는 사람이 12kg 들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자랑인가? 여러분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자랑인 거예요. 짐 다 갖고 라는 거예요. 짐 다 갖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른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병 들면 왜 때로는 자살하는 분들이 생깁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짐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짐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감동이 되는 거죠. 표현 못하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십자가는 대속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내가 빚진 것을 어떤 분이 값을 치러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갚아야 될 것, 내가 치러야 될 걸 대신 갚아주신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갚아주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인자가 오는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신 불러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신 줬다. 내 목숨을 줬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뒤집어 씌웠다 이런 뜻이에요. 뒤집어 씌웠다, 담당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관계 있다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분이 나의 짐을 짊어졌다고 믿는 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고 천국이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있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대증 받으사.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 303장 그 산수에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한번 읽자. 다시 한번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대신 죽었다는 거 대신.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죠. 대속이란 말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 좋은 단어인가? 자리 바꾼다. 자리 바꾼다는 게 제일 좋은 단어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없어 생각나는 단어가 자리 바꾼. 자리 바꾼. 여러분 영화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소설하인 그 소설을 영화한 거예요. 두 도시 이야기예요. 배경은 프랑스 혁명 때예요. 프랑스 혁명 배경입니다. 여러분 혹 영화를 좋아하는 분은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영화를 한번 다운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두 남자가. 여러분 다 샤를 디르네라는 다르네 디르네 이름이 좀 그래요. 이라는 친구 남자와 여러분 시든이라는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루시라는 한 여자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이 루시라는 여자는 굉장히 매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두 남자는 친구 사이예요. 공교롭게 친구 사이에 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루시라는 사람은 나중에 샤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요. 두 명이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프랑스 귀족이에요. 루시는 가문이 좋은 남자를 선택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여자들이 선택할 때 그런가 보죠. 좀 나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 때니까 이 다른 사람이 혁명에 연루돼 가지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어요. 목이 잘릴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때 시드니가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갇혀있는 그 친구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야 되겠다. 너는 살고 내가 대신 여기에 갇힐게.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죽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죠. 그렇지만 강력하게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 나는 아직 결혼 못해서 애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너 혼자 내 혼자 살고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 시진이라는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막 실신시켜가지고 빼냅니다. 탈출시켜요. 그리고 시드니는 찰스를 그 다른 애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자기가 사형을 당합니다. 자기가 목을 잘려 죽게 돼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 대한 사랑, 처음에 했던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이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해도 결혼해서 간 상황에도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살고 자기는 죽는 거죠. 자기 친구를 살고 죽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간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친구처럼. 이것이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뉴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동부 쪽에 있죠. 그 당시 여러분 뉴 잉글랜드라는 동네가 철저한 청교도 사이였어요. 청교도가 강했어요. 어떤 청교도 마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곳에는 청교도가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강하기 때문에 술집이 없었어요. 당시 3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창녀도 없었어요. 몸을 파는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한 마을에 한 청년이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남하러 갔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부르다가 몽둥이를 때렸어요. 그 정도로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동네의 여러분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믿던 이 청교도 마을에 어느 날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처녀. 지금이야 여러분 물론 미혼모가 지금도 손가락질 많이 받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당시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상황에서 이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그 마을이 어떻게 했어요? 발칵 뒤집혔죠. 둘 중에 하나예요. 동네를 쫓아내요. 처방을 시키든지 아니면
죽게 되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런데 동네 어른들은 관심이 뭐냐? 과연 이 애기 엄마가 누구냐? 애기 아빠가 누구냐? 그 처녀를 불러다가 과연 너를 임신하게 한 그 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막 추궁합니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아기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에 굳은 일을 하며 돌봐주는 수도사라는 거예요. 수도. 그 마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도와주는 착한 수도가 있었어요. 그 수도의 관계 속에서 아기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처녀는 결국 풀려나고 그 수도는 갇히게 됐어요. 잡히게 됐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없이 맞았어요. 그런데 수도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수긍을 해요. 미안하다, 용서하다, 제가 잘못했다. 그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로 차고 결국 추운 겨울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옛날 감옥이 얼마나 여러분 상황이 어떻겠어요? 지금 감옥도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 감옥에서 그는 감기에 걸리고 나중에 폐렴으로 발전하고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옥사한 거예요, 옥사. 집값으로 죽은 것이죠. 수도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옷을 벗겨서 여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옷을 벗겨보니까 그 수도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남복을 한 수도였던 겁니다.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 처녀는 임신한 상태에서 그 동네를 나갔고 그리고 그 처녀와 함께 아기는 살았고 대신 수도사는 죽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리바꿈인 거예요. 자리바꿈.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이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뭐냐고 그러신다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 기독교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 사람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충격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랑 앞에 사람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찬송 아시죠? 어메이징.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그게 느껴지는 시간에 내가 귀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2000년 예수님과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 2000년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감동이 오는 거 믿어지죠. 여러분
독일의 진젠돌프라는 여러분 유명한 백작이 있어요. 부자 백작입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구경하는 거예요. 박물관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 구경하는데 어떤 그림 앞에 움직이지 못하고 발을 꼭 뭉친 거예요. 발을 멈춘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림이었어요. 너무 처절한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야 하나? 저분이 왜 이렇게 피를 흘려야 하나?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게 오냐면 그래, 저 피 흘린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어. 나를 위한 것이었어라는 그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찾아오는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감동과 충격을 봅니다. 저분이 죽을 뿐이 아닌데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 재산을 다 팔았어요. 팔아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모라비안 공동체 만듭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많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13개국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당시에 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목사님이 그 공동체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가 오늘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감리교회는 경건주의, 복음주의인데 모라비안 공동체의 핵심 프레이즈가 경건주의, 복음주의였어요. 저 피가 나를 위한 피구나 느껴질 때, 믿어질 때 여러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54장에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대속의 은혜, 자리 바꾼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믿어질 때 감동과 감격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여러분,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느냐?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냐? 두 가지 잃어버려서 그래요.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십자가는 희생, 헌신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을 않고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제가 한 8년 전에 제가 간경화 판정을 받았어요. 간경화. 폐 목수에 찾아가고. 야, 간경화 무슨 병이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저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늘 나는 덤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때 잘못하면 죽은 거예요. 내가 그 간경화 판정을 딱 받는 순간에, 야, 집사람이 생각나고 애들이 생각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또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지?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삽니다. 우리 형님은 간이식을 했어요. 간이식을 한쪽만 이식한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통째로 이식했어요. 통째로 이식하다 보면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형수 간을 이식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구나. 그렇게 감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감동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자랑하니 십자가만 자랑했냐?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학벌도 좋았고요, 출신도 좋았고요, 경험도 많았고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 희생의 신비를 깨달았고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인생을 전부 걸 만큼 그 사랑이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세요. 오늘 저녁에도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판카스 카필라라는 인도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판카스 카필라 인도. 그분이 한국에 왔다가 노동자로 왔다가 여러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인도 그가 살아가는 환경이 여러분 인도에서는 제일 높은 브라만 제일 높은 이기 때문에 그는 나가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를 간다는 거예요. 인도는 힌두교가 강합니다. 인도 가면 힌두가 어마박해가지고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인도 간다는 거예요. 인도 이번에 그래서 기대달라는 거예요. 왜 갑니까? 자리 바꿈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그 희생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남아공에 계시는 또 탄자니아에 계시는 필리핀에 계시는. 이번에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금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 필리핀에 보내려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전혀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들을 풀어안고 여러분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있는 거죠. 짐을 좀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왜 이게 여러분을 초청했느냐? 적어도 십자가가 뭔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랑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눈을 뜨면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납할 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나의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내 삶을 들여서라도 그분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고 여러분 생애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